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져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평소에 누렸던 삶들이, 일상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번 일로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일할 때 일할 수 있다는 것, 아이들 학교를 다닐 때 가르치고 또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삶, 하나님 그 평범한 그 사람 삶들이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롭게 출발하는 학생들의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원하는 몸부림을 치는 이 땅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살아간 삶 속에 해야 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일터에 나가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2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마을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 그 마을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펼쳐져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과의 마음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 예수님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 이 시대를 오로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인데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다루어야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아서 오늘만 어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은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한 20권의 도서 신간이 들어왔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신간이 들어왔다라고 주부에 광고를 낼 텐데 새로 신간들이 책 내용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왔길래 얼른 하나 책을 이제 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레베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있다. 조금만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조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왜 이런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답을 알려하지도 않고 그냥 복잡한 세상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굳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체념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복잡하고 심유막직한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이라서. 그래서 내 영적인 질문에 내 스스로 영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짜 만족하며 살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존재라 천하를 가지고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이 결국은 인생에 대한 답을 가져야 기쁨을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궁극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도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날 때부터 석영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을 나오는데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그 말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했던 대로 오신 분의 그 사건들을 다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 없는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예언하고 일어나는 기적을 표적이에요. 이게 기적과 표적과의 큰 차이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 표적 중에 하나인데요. 1절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시력을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거린이었다. 보지 못해서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가족이 있었다라면 혹시 구걸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 길거리 나와서 구걸할 정도면 가족도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인생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의 인생 속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오로지 나 바깥에 길거리에 앉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만 하고 살았던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살았던 그 인생 참 마음으로 많이 상처 입은 영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2절에 보면은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질문뿐만 아니라 이 시대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혹시 우리 살아갈 때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저게 누구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냐, 또 자기 자신의 잘못이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아기를 가졌을 때에 부모가 또 엄마가 또 이렇게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막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 자식들한테 가기 때문에 뭐 엄마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그 아기는 참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보편적인 질문은 우리는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질문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인과응보적인 답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너가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더라도 욥이 갑자기 찾아온 그 재앙 앞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한다는 것은 다 인과응보적인 답을 전달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은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 그러시면서 4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을 예수를 합니다. 이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고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혹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결과가 왔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일찍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4시 정도 일어났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제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막 몸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기도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해피해요. 예, 원인을 알고 답을 아니까 그게 뭐 아프더라도 뭐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아픔들, 우리 정장로님 요즘 그렇잖아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정확히 확실히 뭔지 모르는 아픔들이 얼마나 또 괴롭게 하는지, 원인을 알면 이길만 하고 견딜만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거리인만이 제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약 가운데 살고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태어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행들, 그리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삶들이 오늘 이 거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많은 그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 태어났을 때부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구걸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린이나 다를 게가 뭐가 있나. 그래서 이 거린을 오늘날 우리 인류를 대표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답은 딱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거린을 만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그 사건들, 이게 거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빛을 주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걸 깨닫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 한 된 사람을 보신지라,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길을 다니실 때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맹인들이 근세 한 사람이 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유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요 한 사람을 예수님 직접 보시고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맹인이 먼저 보았을까요? 예수님 먼저 보았을까요? 예수님 먼저 보았어요 라고 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또 맞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맹인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맹인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이 보시고 찾아왔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수많은 맹인이 있었을 거고 수많은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다 살리지 않으셨어요. 꼭 당신께서 말씀을 전하고 드러내시기 위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또 찾아오신 분들은 따로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찾아오신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8장 59절에 보면 우리 주일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8장 앞에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는 메시지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숨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이 맹인을 찾아오셨다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픔을 보시고 다가오는 곳, 숨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나름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그 예수님이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숨지 아니고 나오셔서 또 맹인을 치료하셨다 하면 또 드러날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치료했냐 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 종교는 찾아가는 신앙이지만 찾아오는 신앙,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목사님 때가 되면 제가 교회를 다닐게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조금 바쁜 거 지나서 한 5년 10년 정도에 좀 내가 삶이 여유가 되어지면 또 삶에도 은퇴가 되어지면 그때 여유가 되면 좀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을 때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어지고 안 믿고 싶을 때 안 믿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고 되게 큰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때가 되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 이렇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문 열겠다. 지금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부르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첫 번째 단계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이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특이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다가왔지만 안 치료하시고 가셨다면 어땠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랬었고요. 예수님이 뭐 맹인 한 사람을 지나친 게 아니니까. 그죠? 예수님 맹인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맹인도 있었겠잖아요. 만약 이 맹인도 그냥 치료하지 않았다고 같았었다면 이런 기적은 표적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지셨다는 거. 근본적인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게 되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을 같이 보지 못했던 맹인과 똑같았었고 정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구걸하던 그 인생의 삶은 맹인이 구걸하던 것과 별 다른 게 없었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흙을 침으로 미겨가지고 발라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좀 의미가 있죠. 그냥 말로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눈에 갖다 대고 다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는 분인데 굳이 왜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죠. 어떤 많은 주석가들은 그 당시에 민간요법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도 있지만 맹길 주석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자의 말에 우리는 더 많이 따르는데 이거는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인이었다,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지은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그것이 틀어지고 깨어졌다. 다시 치료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빚어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하시는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면은 망가지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써서 다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에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었을까? 예수님의 행위는 재창조 행위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재창조가 되어진 사역이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겉의 모습은 동일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성령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새로운 부모, 영적인 부모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수많은 그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왔나, 왜 사나, 어디로 가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답이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대만 선교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대만 교회는 참 어렵다. 교회 나오기는 너무나 쉬우나 그리스도인 되기가 너무나 어렵다.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서는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대만에 사역하시면서 몇 명이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 같아요. 5년 만에 한 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몇 명인데요? 한 70명 나오나요?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목사님이 선교사님 눈에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건 쉽대요. 얼마든지 가면서 전도지 다니면서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쉽지만 그들이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신앙을 오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근본적인 답을 가지셔야 온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문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기적을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7절에 봅니다. 이르시되 실롯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실롯 못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눈에 바르고 나서 닦아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보여야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합니다. 너 눈에 바르놓고서는 앞을 보지 못해도 신뢰함에 가서 씻으라 얘기를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렇게 들어왔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열기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갈 때까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보내기 전에 이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물을 악역까지 채워졌을 때에 그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도 7번 돌았었을 때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까지 순종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할까? 끝까지 감당하는 순종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록하기 원합니다. 나한테 이루어진 사건들 찾아와 주셨고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삶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